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목자시요 나는 양이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하신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모습을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목자로 그렇게 비유했고, 자신을 이제 양으로 비유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이 아닙니까? 푸른 이렇게 풀밭, 넓다른 풀밭에 하얀 양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한 목자가 지팡이를 딱 들고서 양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돕고 저들이 살찌울 것인가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읊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우리 하나님의 농부는 최고의 농부입니다. 그분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농부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 가지가 주렁주렁 잘 열매를 맺혀져 있는 여러분 포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의 향기가 크게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그 포도원,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지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바람은 열매 있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폭염을 견디면서 긴긴 나날을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이유는 가을의 열매에 대한 수확의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은 아름답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화려하지만은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는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사실 성경은 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꽃은 바로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허무에 대해서,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인간의 아름답지 못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을 꽃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참,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참 아름다운 꽃, 여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잘 이렇게 이쁘게 우리가 꽃꽂이를 해놨는데 이 꽃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것이 좀 한 달 정도만 내가 가도 좋겠어요. 일주일도 못 가요. 2, 3일 가면은 이게 금요일 날 꽃꽂이를 하셨는데 참 벌써 이게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여기서 보니까 그 꽃이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꽃은 시들어지고 그리고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꽃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보람의 열매,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나타나는 인생의 열매를 추구하기보다는 한순간의 쾌락과 그리고 만족을 구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그런 싱싱한 포도의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까 크기도 작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사하게 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귀한 포도 열매를 맺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질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질 않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근데 그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요. 그런데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우리가 가지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가지요, 가지. 농부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훌륭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포도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극상품이고 참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니까 더 이상 바를 것도 없어요. 문제는 가지입니다. 열매가 가지에 맺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 말씀을 하면서 지금 주님의 꿈은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포도나무, 그 포도원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샘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셨어요. 극상품 참 포도나무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하나 가지이십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좋은 포도의 열매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요, 손질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자,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 죽은 가지는 베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6절에 보니까 버려져 마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모아다가 불사른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가지에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가 말하면 뭐냐면 늘어져 있는 가지를 쳐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햇빛을 받아서 그래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으려면요, 햇빛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모든 곡식들과 열매들은요, 따가운 햇빛을 받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곡식과 열매가 무럭무럭 익어가는 거예요. 맛있게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가지에 있는 열매들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들이 그렇게 이 땅에 늘어지지 않도록,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뒤집어 놓고 그래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가지들, 그런 열매를 보세요. 그건 썩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커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과일은 햇빛을 잘 받아야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신 우리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지를 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면서 햇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건강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뒤집으십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햇빛 받는 가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것은 오로지, 반드시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좋은 가지가 되도록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햇빛을 맞으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인 우리가 건강히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요, 땅에다가 자꾸 이렇게 늘어뜨리게 만들어요. 세속을 의지하게 만들고 인간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하게 만들고 자꾸 이 땅에 늘어지게 만들어요. 땅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들어놓는 거예요. 자꾸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받쳐줘서 자꾸 햇빛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내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도록 내 삶을 뒤집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내 삶을 쳐들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내게 오기 때문에 고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로 하여금 건강한 삶이 되고 생명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로지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부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농부가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 가지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지를 쳐주거나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2절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건 정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를 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가지에 벌레 먹은 것이 있거나 가지가 썩었거나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포도나무를 해롭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이신 바로 그 아버지께서 그런 나무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데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열매를 오로지 잘 맺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삶에서 영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제거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거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아주 신앙의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립을 해가지고 가치관을 바꾸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가진 우리들이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들림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가지들에 있는 요소들이 다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자신에게서 비영적인 그런 요소들을 그때 이제 제거하잖아요. 충만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 비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면 내 속이 텅 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내 속마음을 채워버리게 돼요. 그러면 나는 더 나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집이 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야, 이 집이 내가 있을 만한 집이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졌구나.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서 악한 귀신 7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거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졌다, 더 곤란해졌다, 더 심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실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지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 악이 모두가 다 제거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이곳에 더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내 자리를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늘 먼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인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4절 5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흘려버릴 수 있지만 여기는 심하고 깊은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생명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피한 전제다, 반드시 해야 할 전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기고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은 떨어진 상태로서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의 경고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열심을 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어떤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어느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 없이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멋진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강연이에요. 그것은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연기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멋진 계획을 세우고 기구를 동원하고 아름다운 설계도 하고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일꾼을 데려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해준 사람이 바로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우는 자가 설계도도 만들었어요. 집터도 준비했어요. 재료도 좋은 거 준비했어요. 훌륭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없이 하는 것은 헛된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훌륭한 그런 병사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게 했어요. 깨어 있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포도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있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있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사탄은 예수님께 못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생명력이 내게 와요. 그분의 진액이 내게 와요. 그 포도나무에 있는 영양분이 내게 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와요.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없이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죽음이에요.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이건 곧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사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의 능력과 양분을,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그분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은혜와 능력이 내게 공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자신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붙어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붙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행동, 습관, 이걸 청산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내 육신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못하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주께로 가야 되는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주께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세상이 하는 일이고 우리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요,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행위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생 최고의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썩고 부패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벨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노아가 홍수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멀고 긴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였습니다. 야곱이 그가 베들레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였어요. 다윗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또 그도 예배였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리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받는 일을 시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못 받고 생명을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 중에 하나요. 그냥 내가 아침에 밥 먹는 거, 회사 가는 거, 돈 벌러 가는 거, 공부하러 가는 거,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커피 마시러 가는 거, 뭐 이런 모든 내 삶의 패턴 중에 하나가 그냥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붙어 있고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누가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가요. 그 시간에 등산 가자면 등산 가요. 그 시간에 또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삶의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그냥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는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붙어있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비결은 예배가 회복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첫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 응답의 보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불을 켜서 이렇게 불도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마이크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전기의 원천이 뭐냐면 발전소에 오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막 그게 이제 전기줄을 타가지고 변전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끊임없이 그 원천에서는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필요할 때 여기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오는 중간에 끊어져 버렸다, 변전소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전기는 우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건 바로 이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철저히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통로가 끊기면 하늘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요, 내가 지금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과의 관계, 이 주님과의 관계,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축복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병들고 실패한 가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는 가지,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고 열매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지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오염된 가지, 잘못된 가지, 실패한 가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붙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네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막 기쁨 가운데 막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온전한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드니까. 그러나 이런 실패한 가지, 온전하지 못한 가지라는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가사를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찬송 우리가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려서부터 불렀던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주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우리가 참 옛날에 그런 이 찬송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맺어 있는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원천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문제는 가지요. 그 가지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아름답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헐어서 아버지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면의 그 영적 세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오염되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이게 늘어져 있고 또 벌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서 주께 붙어 있기 위한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문맹자들의 선교사인 프랭크 브로바크라는 사람이 쓴 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사람의 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쓴 일기 중에 1931년 3월 3일에 이런 일기를 썼어요. 복이 겨워 병이 날 때까지. 왜? 너무나 복이 들어와서 병이 날 때까지. 왜 복이 겨웠을까?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보기 겨워서 병이 날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이거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 주님과 함께 교제해서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 단 30분만 마음에서 그분을 놓쳐도 마치 내가 그분을 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다. 이것이 바로 프랭크 로바크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조금이라도 주님, 30분만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으면 내 인생에 주님을 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